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8월 11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99번입니다. 나라 사랑.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줄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강복절이 돌아옵니다. 해외에서 조국의 강복을 위해 활동하던 외국 지사 단체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강복의 소망을 거의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8월 15일 해방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암흑으로부터 강명의 빛으로 나오게 했으며 반만년의 민족 종교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였으나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의 비극을 만났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군을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심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고 국가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북한 공산주의는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사파는 안전히 탄핵하옵소서. 8월 15일 날은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 8월 15일 국민혁명대회를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천만 이상 애국자들이 나와서 강화문 총 직결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혁명대회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을 모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국민이여 자유통일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라 오천 소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목회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애국하는 데 있사오니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지혜로운 목사님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많이 얻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내일 모레 들어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광복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없던 나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과 죽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달라있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피부적으로 지금까지 느껴왔습니다. 하나님 남북이 통일이 되고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사파 모든 잘못된 민주당 당원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오. 김정은 정권은 초전에 박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8월 15일을 통하여 1천만이 모여 광화문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여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할 뿐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8월 15일 광복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행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1분 1초도 동성 못하게 우리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더서 4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하고 전쟁만큼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데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삽니다. 아멘. 8월 15일 광복절 대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후손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진짜 1천만 이상의 믿음의 식구들, 모든 사람들, 군번을 가진 사람들,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해서 8월 15일 광복절 대회를 열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는데 제목을 신앙과 나라 사랑.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라 사랑을 하게 돼 있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을 꼭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과 애국입니다. 저희 교회는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꾼 다음에는 애국하는 교회, 애국교회로 바꿀까 하는 마음을 전에부터 이렇게 한 6년 전부터 마음을 먹었던 예가 있습니다. 애국교회. 소리교회가 아니고 애국교회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을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신앙과 애국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언제나 신앙과 나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신앙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중심에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언제나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고 주여 자신과 같은 피를 나는 백성들을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범죄한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빼고자 했을 때 그는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적을 만들어면 안 돼. 남을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미워하나 그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말다툼도 하고 싸움질도 할 수 있지만은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 근래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언쟁 투쟁으로 서로의 의사 전달이 안 돼가지고 한참 만났던 홍성수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죄송해요. 목사로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목사로서 먼저 와서 사과하지 못하고 인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 15일 차량 띄우는 문제로 사실은 문화회전당에서 띄우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애국하는 사람들이 갈라질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당 주차장에서 같이 뛰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 자존심이 뭐고 다 적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 역시 상처가 깊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위에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서 제 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차량 띄우는 것만큼은 하당 주차장에서 같이 띄워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 끝에 그 말 정도만 하고 이렇게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문 닫을 시간이 돼서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서부터 10명 다져 100명 다져 애국자였어요. 아멘. 저도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은 애국교회로 한번 정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6년 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는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애국적인 여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사촌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을 알리도록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바사 왕국에서는 이상한 법령이 있어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누구나 사용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러한 법령 앞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 당신들은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말하리라. 죽음을 각오한 거요.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하겠습니다. 누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살려주면 좋고
죽이겠다고 하면은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으로 왕 앞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녀는 애국자였습니다. 누가? 에스더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역시 애국자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것은 예수님의 애국의 눈물, 애국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애국자들은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내가 속해 있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 가짜입니다. 가짜. 행함이 없는 신앙인 가짜입니다. 지금 시대 이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광화문에만 가야 합니까? 광화문에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신앙인들에 의해 주도된 애국의 사건은 신앙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소수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지만은 그들 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회 전반전에 걸쳐 신앙을 통한 나라를 사랑의 헌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계획과 미래를 위한 준비된 일꾼을 키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을 세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과 차례 경제를 위해 기술을 가르치고 경제의 토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나라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멘,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의 눈물 흘리지 않고 일신의 편안함에 만족하고 산다면 그것은 사이비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 신앙인의 나라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나라가 없어지거나 말거나 상대편이 죽거나 말거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부부가 사는데도 남편이 아내한테 무관심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무관심하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첫 번째 나라 사랑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관심의 반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라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와 사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돈, 쾌락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나누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그것이 바로 말세이며 고통의 서곡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신앙의 내 나라 사랑은 결국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말세가 아닌가. 나만 압니다. 나만 알아. 이웃에 대하여 무조건 무관심합니다. 그럼 아는 우리만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말세의 징조를 찾고 그가야 하는 나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관심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천한 대접을 받는 종의 문제를 마치 자기 자식의 문제처럼 신중히 여기 도움을 요청하러 온 백부장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종의 병은 그 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관심은 종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오천서르계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몇 해 전 얘기입니다. 태국의 지하철 참사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난 사건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은 진짜 말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자격지심에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원한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근데 대구 참사 일어난 것도 장애인에 대한 그 무관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장애인들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정상인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냥 말만 조금만 서운하게 하더라도 틀어지고 자격지심에 나를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장애인입니다. 왜? 내가 사지팔자를 정상인과 똑같이 쓰들 못하니까. 그래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어느 날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병원을 가만두지 않는다느니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그 관심이 좋은 관심이면 좋은데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관심을 보여줘서는 안 되죠. 만일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었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많은 눈물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진정한 나라 사랑이며 약자에 대한 사랑은 뭐라고요? 진정한 나라 사랑입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은 나라 사랑이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이 사는 아내라도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바사 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종족이라는 사실이 그의 성공적인 삶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민족에 대한 관심을 하만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거기에 대처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운명을 슬퍼하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굵은 배를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 누가
모르도게가, 아니 지금 말씀을 전하는 김원복이가 대한민국으로 해서 교회 이름을 애국교회라고 바꿔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김원복이가 눈물이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천인 에스더에게 유다민족을 대파의 오염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유다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말하기를 내가 왕의 자리에 얹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같은 동족으로 하여 지금의 자리에 성공을 아낌없이 헌신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유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나라 사랑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크시는 정을 입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민족에게 관심을 가진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하여 유다민족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이웃 간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연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는 행사를 통해 나라에 있는 백성이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2000년 이상을 보내면서도 그러한 신앙과 애국심은 그들의 민족성을 지탱하였고 1948년에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이토록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유다민족들은 1948년에 이렇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년 후에 6.25를 맞았습니다. 1950년. 나라 잃었던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대한민국.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했는데 참 성령 역사인지는 몰라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3일 남았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대회가 월, 화, 수 3일 남았는데 세 번째, 불의 앞에 용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 사랑은 불의 앞에 용감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에스더는 불의를 상징되는 하만의 유대인 살육 계획과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용기 있는 신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놓여 있었던 유다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살릴 수 있지만,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장 10절에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불의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불의한 판치는 개인과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에 보면은 불의하게 얻은 것들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고 평생 비극에 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베드 장군은 무력으로 펜코 장군을 죽이고 스페인 왕이 되었습니다. 명예욕에 눈이 먼 맥베드는 불의한 방법으로 오매불망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맥베드가 왕자에 앉으려고 하면은 피트성이 같은 펜코 장군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에 앉을 때마다 이런 공포 속에서 맥베드는 떨어야만 했습니다. 불의한 맥베드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동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의 결과는 주님이 인정하는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불의를 물리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아니라 나라 민족은 건강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담비로 행복한 미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대구 지하철 참사만 아니라 이런저런 유형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의로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불의에 대항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억울한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지금보다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애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애국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애국해야만 합니다. 나라 사랑은 거창하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큰 일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나라 사랑입니다.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나라 사랑.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는 불의한 것들과 담대히 맞서 싸우고 고쳐나간다면은 지금 민주당, 주사파, 정교조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고 고쳐나가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모두가 살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자명을 가지고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나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 대회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오천서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한 믿음 가지고 남은 3일 동안 광화문 대회에 같이 갈 사람 섭외하고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주실과 믿음 아껴오리니 나는 참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법칙대로 축복해 주시옵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8월 들어 둘째 주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혁명대회가 3일 남았습니다. 월, 화, 수. 오늘 이스터와 버르드게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말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 눈물이 나올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한 분이 나타났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양반이 월남 참전용사이신가 봐. 옛날 계급장, 병장 계급장, 갈매기 계급장을 했더라고. 그 사람들